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레아 사람들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받고 지금은 2차 전도 여행을 보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갔다 이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물론 1차 전도 여행 다 까먹으셨겠죠, 여정을. 예.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최소한 우리가 어디를 걸쳐서 왔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다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베로 해서 루스드라로 해서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죠? 예. 유럽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도시 빌립보, 그 다음에 지난주에 본 데살로니가, 그리고 오늘은 이제 베레아를 볼 거예요.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 성경 퀴즈 대회 나올 겁니다. 이제 올해 또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 사도행전 가지고 해야죠. 뭐 어떡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실 줄 몰랐는데요. 예. 자, 바울과 실라는 지난주에 본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큰 소동을 겪고 밤에 베레아로 이제 오게 되죠. 여기서도 바울은 어디로 먼저 가냐면 회당을 찾아가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성경을 펴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을 더 너그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너그럽고 고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12절 그 다음 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베레아에서는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받아들였다. 믿음의 열매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베레아의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가 아주 보여지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두드러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전 도시 어디? 바로 나와야죠. 이 정도면 바로 이전 도시 어디?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어디 가서 전했냐면 회당에서 성경을 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데살로니가에서도 전했고 여기 온 베레아에서도 전했습니다. 메시지가 틀리다 같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받지 않았다. 오히려 시기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서 박해가 시작됐다. 그런데 다음 도시 오늘 베레아에 왔더니 베레아는 어땠다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두 도시의 차이가 뭐길래? 어쩌면 복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도시는 사랑하시고 어떤 도시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복음이 어떤 날에는 어떤 때는 힘이 있고 어떤 때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어쩌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설교를 잘 못해서 베레아에서는 설교를 아주 잘해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저 또한 오늘 설교는 좀 되는데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한테 얘기하면 어이구 하고 여지없이 저를 무시하죠. 예. 그럴 때마다 완전히 박살을 내요. 예, 교만하지 마라 하면서. 그런데 이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라면, 같은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다치게 되고, 같은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활짝 열린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펴서 확인한다면 무슨 문제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태도의 문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목사님 너무 못하시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다고 꼭 아멘까지는. 자, 이제 그 차이를 한번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선 데살로니가 볼게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17장 3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자, 여기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메인 볼륨을 조금 줄여주세요. 자, 이제 베레아 봐야죠. 오늘 말씀 베레아 한번 볼게요. 자, 베레아는 10절부터 볼게요. 10절부터 12절 봉독해 주세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자, 어때요? 둘을 딱 비교해서 보니까 차이가 딱 보이죠, 그죠? 안 보이세요? 자, 보세요. 둘 다 말씀을 전한 곳이 어디예요? 회당. 무엇을 가지고 전했어요? 성경을 강론했을 겁니다.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처럼 뜻을 풀었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전했을 겁니다. 똑같이. 그런데 한쪽은 시기하여 성을 소동하게 하고 다른 한쪽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같은 성경, 같은 메시지, 같은 장소, 회당인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일까? 무엇이 이 둘을 다르게 반응하게 했을까? 이것이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공통된 교집합이 또 있어요. 이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의 공통된 공통분모, 데살로니가도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베레아에서도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믿었다. 이건 두 도시의 공통분모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다른 반응의 대상이 있겠죠. 그것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달라졌을까? 왜 이들은 이런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 데살로니가에서는 시기하는 유대인이라고 돼 있어요. 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누구다? 시기하는 유대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베레아에서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베레아 사람들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하, 베레아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너그럽고 남의 말을 잘 받아주는 그런 착한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베레아 도시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베레아 전체적인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예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죠? 베레아 그냥 전체 도시인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먼저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그렇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베레아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전했다. 그랬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도시 전체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헬라인 귀부인, 그리고 헬라인 남자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인지, 나머지 사람들이 누구인지 딱 나오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람 누구예요? 베레아에 있던, 베레아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죠. 헬라인을 제외하면 누구만 남아요? 유대인.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 다른 번역본, 특히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본을 보면 베레아의 유대인들은이라고 명시해서 번역해놨어요. 아,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너그럽구나. 이걸 분명히 해야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 베레아의 유대인들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다? 그것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회당이고 같은 성경을 가진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달랐다는 거, 그거를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11절을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래요. 이 11절이 우리 작년 2024년도 우리 주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그죠? 보세요. 자, 11절. 자, 베레아에 있는, 자, 보세요. 다 같이 합시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할렐루야. 웬만하면 이런 건 외우셔도 좋습니다. 말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와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더 너그러워서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한번 뜻을 한번 볼게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더 신사적이기 때문에. 자, 이건 그냥 성격이 좋아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열려 있다, 공정하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헬라어는 유게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태생적으로 좋은, 가문이 훌륭한. 그래서 우리가 옛날 번역본에는 신사적이다, 귀족적이다라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말하자면 웰본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웰본, 잘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족적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이것이 혈통적 유대인이나 헬라 귀족 집안이 진짜 귀족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확인하고 상고하는 태도, 그것을 가진 자가 진짜 영적 귀족, 노빌리티라는 말입니다. 귀족이 무엇이냐? 그것이 가문이 좋아서 귀족이 아니라 잘 태어났기 때문에, 금수저를 물고 나왔기 때문에,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가 귀족이 아니라 말씀을 상고하는 자. 누가는 명문가인, 누가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명문가인가, 누가 교회 안에 엘리트인가,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3대째 믿는 가문의 사람이 아니요. 교회 안에서의 정말 명문가는 무엇이냐? 귀족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은 말씀을 펴서 확인하는 사람이 진짜 고귀한 사람, 다시 말해서 로열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은 아무 말이나 다 받아들여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병원의 의사에게 앞에 갔는데 병원의 의사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의사가 말하니까 무조건 하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에이 그래봤자지 하고 의사가 뭔 말을 하는지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건강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의사를 적대시하지 않고, 물론 의사가 말을 하는 것은 신뢰하지만 맹신하지 않는 거예요. 처방을 기꺼이 받지만 무엇을 왜 먹는지 확인하고 질문하는 거죠. 의사에게 왜 그렇죠? 하고. 베레아의 너그러움 바로 딱 이것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배우려는 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언제 설교가 끝나서 복지코를 불러야 되나 계산하고 계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의 이 간절함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간절함이 뭐냐면 기꺼이 준비된 마음. 따라서 합시다. 기꺼이 준비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계약서에 사인할 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 그냥 자 계약서 이거 사인하세요. 그럼 어디다 하면 돼요? 그냥 사인하는 자리만 보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꼬박꼬박 다 따지고 보고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아예 계약서 이거 다 엉망이야, 다 사기야 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이 아니라 우리가 휴대폰 살 때 계약서 쓰죠. 통신사에서 계약서 쓸 때 이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고 보는 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빨리 새 휴대폰 받고 싶어서 빨리 사인하고 말아요. 왜? 그 휴대폰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예. 간절함이 있다 없다? 간절함이 다른 데 있는 거죠. 휴대폰 새 거로 바꾸는 거.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몇 억짜리 집을 처음으로 계약하게 됐을 때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번에 새로 처음으로 집을 사게 됐는데 이 계약서 이거 맞는 건가요? 하고 물어본 우리 집사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집을 살 때 그 계약의 조건 하나하나를 따져보고 부동산에게 물어보고 설명해 달라고 하고 이건 왜 이런 건데요 하고 계약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간절함이에요. 몇십억이 걸렸다면 베레아는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말씀을 받고라는 이 말 자체가 환영하면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억지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리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 그 자세.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어,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자,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자,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뜻은 그냥 상고하다라는 뜻이 그냥 훑어보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조사하다, 대조하다, 그리고 검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종의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짜뉴스 하는데 가짜뉴스를 퍼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냥 가짜뉴스를 퍼나느냐면요. 이거 그럴듯한데 하고 바로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카톡으로 막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따지지 않아요. 이 맥락이 정말 그게 맞나? 출처가 정확한가? 이게 정말 검증된 얘기인가? 전혀 따지지 않고 퍼나라요. 그것은 좋지 않은 자세. 베레아가 한 일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 과연 그러한가? 그런데 이걸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내가 판사다. 내가 조사하는 사람이다.
내가 맞나 그런가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그 결정하겠다고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판사가 듣고 아 그러네 하고 판결하는 것 같습니까? 판사가 판결할 때는 뭘 가지고 판결해야 돼요? 검사가 올리고 변호사가 올린 조서 내용이나 증거들을 꼼꼼하게 따져본 다음에 사실에 근거해서 판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베레아는 바울의 말을 성경이라는 기록 앞에 가져다가 놓고 대조해서 본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그냥 큐티하듯이 묵상하듯이 성경을 본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생명이 달린 문제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놓고 일종의 여러분 광산에서 금을 캐는 광부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사람이 그 진폐를 판결하듯이 그렇게 진리를 캐내듯이 보는 겁니다. 그게 상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날마다라는 부사가 붙었습니다. 이건 한 번 감동받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성경 앞으로 나아갔다.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죠. 요리할 때 한 번 들은 레시피를 딱 한 번 들으면 아 대충 그런 거구나 하고 요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레시피를 펴놓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요리를 해야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성탄절에 갈비탕 드셨죠? 맛있었죠? 제가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 유튜브 보고 우리가 배워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번에 혹시 또 갈비탕 해주세요. 그럼 그 맛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 집사람이 한 거거든요. 집사람이 음식을 곧잘 해요. 맛있게 해요. 신혼 때에 이제 처음, 그때 이제 집사람도 나이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집사람이 음식을 해줘서 먹으라고 이제 내미는데 어땠겠어요? 맛있었어요. 맞아요.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음식 또 해주는데, 처음만큼은 맛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그 음식을 해주는데, 그때마다 맛이 다르고, 나중에 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말했죠. 예전에는 이거 되게 맛있게 하던데 왜 그래? 요즘 이상해. 그랬더니, 그거 처음에는 요리책 펴놓고 그대로 했는데, 요즘은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해.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치열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은 기쁨에 정말 감격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레시피 정독하는 거예요. 말씀 정독하는 거죠. 그런데 10년, 20년 그렇게 지나면 어떻게 되던가요? 나 그거 다 알아. 다 아는 거야. 설교 말씀, 재작년에 했던 말씀이네. 그냥 감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메인 볼륨 좀 더 줄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감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그때부터 신앙의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베레아는 말씀을 음식을 할 때마다 레시피를 확인하며 하듯이 성경에 비추어 보며 그렇게 상고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레아의 태도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그러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안 그랬다는 얘기인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도 성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니까 구약 성경. 그런데 왜 상고하지 않았을까? 왜 시기로 가버렸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라고 돼 있어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시기하게 했을까? 단순히 바울의 말이 논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시기는요,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기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방향성의 문제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말을 성경에 비추어 들여다보지 않고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눈이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있지? 누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지? 누가 설득되었지? 누가 저쪽 편이 되어버렸지? 그걸 본 거죠. 우리를 따르던 경건한 헬라인들, 우리를 따르던 저 돈 많은 기부인들이 저쪽 편이 되어버렸네. 자기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세력이 흔들리는 걸 보았을 때 시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자 그 말씀을 근거를 성경을 펴서 확인하는 자리로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을 소동케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의 방식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인 겁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본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베레아도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겠죠. 왜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도시는 소동합니다. 흔들립니다. 파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그 파장을 사람을 통해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성경을 펴서 확인해야 돼요. 납득이 안 되면 성경을 펴서 대조해 봐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불편해요. 그러면 이 교회 못 다닐 교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뭘 통해서 봐야 돼요? 성경을 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펴서 보라요. 그러니까 베레아의 상고는 단순히 이건 공부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공동체가 흔들릴 때에 그 흔들림을 성경 앞으로 가지고 오는 태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마음이 끓어오를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내가 불편해질 때, 내가 위협을 느낄 때의 내 자리가, 나는 과연 성경을 펴는가? 아니면 사람을 모으고 있는가? 나는 본문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감정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가?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을 굳이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예배 시간 전에 제가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빠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것은 이 본문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게 궁금하더라고. 한 3가지가 궁금해. 그래서 나는 이거를 오늘 설교 시간에 설명해 주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정말 그러네. 궁금한데 알았어. 설교 시간 잘 들어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교하고 내려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혹시 기억은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들한테 내려와서 어때? 아빠가 얘기한 것이 네가 아빠 궁금하다고 한 것이 좀 의문이 풀렸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게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이 태도는 좋다, 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들하고 많은 얘기, 성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그 궁금증 풀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때? 들으니까 그럴만해? 라고 물어봤더니 글쎄 생각해 봐야겠는데 라고 말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설교를 듣지 않았다든지 놓쳤다든지 졸았다든지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설교 시간에 그거 풀리라고 얘기했는데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중간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졸지도 마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모습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본문의 그 말씀이 열리기를 과연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설교가 언제 끝나 복지코를 불러야 되는지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우리 교회는 참 아멘을 참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멘을 기계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정작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뭐라고요? 아하, 이런 거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아,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라는 탄성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래 이런 표정 짓지 마시고요. 자,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말씀을 기꺼이 받고 성경에 비추어 확인하다가 아하,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 바로 그가 예수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아멘이 귀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멘은 순종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아멘이 살아 있으려면 먼저 아하 하는 탄성이 터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머리를 지나 내 가슴을 비추고 예수께로 열리는 순간, 그때 아하가 터지는 겁니다. 그 마음에 아멘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상고가 바로 이 순서였다는 것.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한 걸음만 더 진행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였다면, 자, 이 태도 위에 무엇이 가야 되냐?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보물지도라고 본다면, 여러분 보물지도가 있으면 그것을 보물지도를 꼭 쥐고 있는 게 보물지도를 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보물지도가 있으면 그 보물지도가 딱 가리키는 곳을 가서 뭘 잡아야 돼요? 보물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그 지도가 가리키는 보물은, 성경이 가리키는 보물은 무엇일까? 예수죠. 그리스도죠. 모르셨어요? 성경을 펴서 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성경을 읽었다 읽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예수께로 열었느냐, 성경을 예수 앞에서 닫았느냐의 문제점이에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만 있고 성경이 자기들을 예수 앞으로 끌고 가자 그 순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한다는 이상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자기 의로움과 자기 자리를 내놓아야만 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내놓아야만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무너뜨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예수께로 열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이런 분인지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 확인의 끝이 무엇이다? 예수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베레아의 상고는 결국 예수께 가는 상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일독했니 안 했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읽으라고만 하는 겉면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성경을 예수로 읽어라.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예수로 읽어라. 그렇다면 태도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예수께로 가기 위한 왜 예수가 주제가 돼야 되는가?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요한은 구약의 어느 선지자보다 어떤 사람이다? 훌륭한 자다라고 말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어떤 자다? 큰 자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여러분 이 표현 기억하십시오. 요한은 선지자,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한 선지자예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능력 있는 선지자들 여럿이 있죠. 많죠. 그런데 그 어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요한이 더 훌륭한 선지자다. 왜요? 왜죠? 여러분 말씀에 성경 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큰 위대한 훌륭한 선지자래요.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죠. 그가 큰 선지자라는 것은 인격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행한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크고 작음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위대한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라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구약시대의 마지막 사람 요한은 예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고 그분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선지자죠.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선지자라고 예수를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큰 거예요. 세례 요한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봤다 못 봤다?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예언만 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그를 직접 목도한 사람이죠. 구약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지극히 작은 뭐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은 예수의 앞자락까지는 봤죠.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의 성취까지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반면 예수 이후를 사는 우리들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성취된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아하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하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크다라는 것은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이후에 우리, 복음 성취 이후에 우리, 그 특권 때문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예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베레아는 구약을 붙잡고 있다가 그 구약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께로 열리는 그 자리로 함께 간 거죠. 이동한 거죠. 데살로니가는 그리로 가지 못했죠. 데살로니가는 왜 그랬을까? 너그럽지 못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그 지점에서 넘어진 겁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어떻게 메시아가 그럴 수 있어? 메시아라면 개선문을 승리하고 개선문을 들어오는 당당한 저 로마 황제처럼 그렇게 백마 타고 와야 메시아지. 이해되십니까? 11절에 이것이 바로 그러한가라는, 이거는 우리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이걸 내가 판단한다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가 들으면 알지 뭘 알기는. 교회는 금방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는 이유는 내가 판사가 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기준 앞에서, 예수라는 기준 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없습니다. 초신자들 중에 가끔 어느 날 보니까 이단에 가 있어요. 아니 거기 이단인데 왜 거길 가요? 그런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틀린 말 하나도 없던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마인드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고작 고만한 지식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은 성경, 같은 회당, 같은 메시지 앞에 왜 데살로니가는 시기로 무너지고 베레아는 믿음으로 나아갔을까? 답은 결국 하나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은 결국 예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예수께로 열리면 베레아가 됩니다. 예수 앞에서 닫히면 그냥 데살로니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과연 우리는 요한보다 큰 자리, 예수 이후의 자리에 서 있는가?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건 하나죠. 성경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인가? 성경이 데리고 가는 그 자리,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예수께로 실제로 나아가고 있는가?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다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도 성경을 폈습니다. 바울 말이 진짜인가? 성경이 정말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가? 치열하게 팩트를 체크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성경 한 번 안 펴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다면 과연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여기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이상한 말 한 거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는데도 어허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듣고만 계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게 들어야 돼요. 시간만 재지 마십시오. 마음을 열고 기꺼이 성경에 비추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설교 자리에서 아하라는 탄성이 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구나. 아, 이 뜻이 바로 그거구나. 그래서 제가 예배 이후에 그루터기 가서 나눔을 좋아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무엇을 느꼈나 나누는 시간. 물론 대부분의 그루터기 식구들은 졸았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아하 위에 아멘이 사는 겁니다. 아멘은 입술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로 열리는 깨달음 그 위에 순종으로 이어진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펴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